예, 요한계시록 1장에서 이 계시록이 계시이자 서신서임도 보여주고 있었고, 또 그 배경은 박해와 핍박임도 보여주고 있었으며, 또 그리스도의 이제 재림에 대한 첫 소개도 나오게 되었고, 또 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모습을 묘사하면서 주로 심판주의 분위기로 묘사도 하고 있어서, 결국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종말 때에는 이 심판, 악인들의 심판, 또 불신자들의 심판이죠. 그것이 주가 될 것임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이 계시록의 목적이 그러한 불신으로 인한 심판으로 나아가지 말고 그 반대로 믿음으로 인한 구원으로 나아가라라는 것과 함께, 또 이제 불신자들의 박해와 핍박이 있을지라도, 이제 외부로부터의 핍박이죠. 박해와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들이 나중에 이제 종말 때 있을, 예수님의 재림 때 받을 이제 심판을 생각하며, 또 우리 자신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핍박과 박해를 잘 인내하며 극복하라라는 것을 위해서 기록되었을 것인데,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바른 믿음, 또 외부로부터의 핍박에 대한 인내죠. 그것을 다 심판이라는 또 배경 가운데, 또 박해와 핍박이라는 배경 가운데에 우리가 잘 해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계시록이 기록되었을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주는 2장에 들어와서 이제 2장에서는 현재의 내용이 이제 펼쳐지는 가운데, 이 계시록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내용으로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1장 말미에서 볼 수 있었는데, 이 과거에 해당하는 내용은 1장 후반부에 주로 보여진 것이었다면, 이제 2장과 3장에서는 현재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오는 그 첫 본문이 지난주에 이제 시작이 되면서, 그 중심 내용은 바로 7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편지이죠. 그 가운데 첫 교회로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었었냐면, 칭찬과 책망, 또 권명과 경고로 구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결론은, 이제 에베소 교회에게 결국 사랑의 실천이라는 이 행함이 있는 그 행함을 의식적으로 의식하면서 행해 나아가라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러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아닐 때에는 결국 구원이 아닌 심판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그 행함이 필수적임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구원과 관련된 필수적인 것임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에 맞추어서 결국 바른 믿음, 바른 신앙, 그리고 또 불신이 아닌 것은 무엇인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된다. 반드시 행함이 보여지는, 또 물론 그 행함이라는 것은 사랑 쪽에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행함이 되었었지만, 그러한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한다. 바른 믿음, 그것임을 볼 수 있었었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이 우리를 향한 바른 믿음, 또 외부로부터의 박해를 잘 극복, 이 두 가지 중에서 지난주는 바른 믿음 쪽으로 주로 그 목적이 해당이 됐었는데, 목적과 관련이 됐었는데, 그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었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다시 이제 계속해서 2장의 두 번째 본문으로서 현재에 해당하는 그 7 교회에 보내는 그리스도의 편지 가운데, 이번엔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내용이 이 지난주와는 조금 달리 칭찬과 권면만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책망과 경고는 이제 보여지지 않게 되는데, 그것은 이 서머나 교회가 책망받을 그러한 내용이, 그런 일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인 것이었죠. 그럼에도 또한 이제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한 이러한 이제 말씀들도 결국 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에 비추어 봤을 때에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있을 심판을 생각하며 결국 불신으로 나아가지 말고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며 또한 박해와 핍박에도 결국에는 그들의 나중에 있을 심판을 이제 생각하며 잘 인내하고 극복하라 라는 목적으로 이번 본문도 기록되었을 것임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서 이런 목적도 생각하면서 이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두 번째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보면서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8절은 지난주 1절과 같은 형태로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라면서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이번에는 이 서머나 교회를 수신자로 하여서 편지하는 내용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물론 이번에도 이제 서머나 교회 자체보다도 거기 그 사자인 목회자나 이제 지도자를 대표적으로 수신자로 말하는 식으로 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서머나라는 곳은 지금 터키의 튀르키예라고 요새는 또 말도 하는데 터키의 이즈미르라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서머나. 이즈미르. 이 터키의 수도가 이스탄불인데 이즈미르라는 곳이 요새 많이 이스탄불을 대신할 수 있고 인구 분산을 위해서 키우는 도시라고 이제 요새 이렇게 보여졌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서머나라는 교회도 그래서 예전부터도 그렇게 작은 도시거나 이렇게 보잘것없는 도시는 아니었던 것이고 상업적이기도 하고 어떤 경제적인 이런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정도로 우리가 서머나를 이제 소개할 수 있겠고요. 다음 발신자는 거기 처음이요 나중이요 라고 해서 처음이요 나중. 전에도 우리 1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작이요 끝이요 이렇게 보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죽었다가 이제 살아있는 이라고 보면 더 좋겠고요. 죽었다가 살아있는 이가 가라사대라면서 다시 이제 그리스도가 발신자임을 이제 말을 하지만요. 지난주 이제 각 7교회들마다 그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 1장 후반부에서 나왔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 가지 묘사 중에 한 가지씩과 관련하여서 주로 말씀한다라고 했듯이 이번에도 1장 17절과 18절에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직접 당신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던 그 묘사로 지금 여기서도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시작과 끝,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부활하신, 살아있는, 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1장 17, 18절에서는 그 뒤에 18절 뒷부분이죠. 거기서는 그 말씀에 이어서, 이 말씀에 이어서 세세토록, 이 묘사에 이어서죠. 이 세세토록 살아있어 라는 것.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이라고 했는데, 아까 살아있는 쪽이라고 했었죠. 죽었다가 살아있는인데, 세세토록 살아있어라는 것으로 거기서는 이어집니다.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가 되죠. 여기서 생략이 되었겠지만, 그래서 세세토록 살아있어. 여기 이제, 요게 좀 포인트가 되는데, 살아있다. 영원토록 살아있는데, 무엇을 위해서 그러하신 건가? 라고 그 뒷부분에 이어서 나오기를,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 사망과 음부의 열쇠는 바로 지옥의 열쇠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지옥의 열쇠를 가지셨기에, 바로 뭡니까? 심판하여서 지옥에 보내실 수 있는 그 심판주로서 묘사하신 것이었듯이 그때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난주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와 같이 지난주도 결국에는 7별을 오른손에 붙들고 7교회를 이제 거니시는 그 중간을 이러한 묘사 가운데 심판주로 묘사를 하고 있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심판주로서의 분위기가 강한 채로 이렇게 당신을 묘사하시며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심판주입니다. 심판주.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라는 어떤 쪽으로 해서 부활 쪽에 이제 관련이 돼서 어떤 구원 쪽 오히려 관련이 된 묘사일 것 같지만 1장과 제대로 이제 1장을 다시 반복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1장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쭉
제대로 보았을 땐 오히려 심판주 쪽의 이 묘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라는 것은 심판하시기 위해 살아계신다. 이제 그런 걸 보여주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이 뒤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따르지 않을 때는 심판받을 것임이 암시가 되는 것입니다. 심판의 분위기 가운데에 또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계속 심판의 분위기가 주를 이루게 됩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뭐 그렇게 책망받을 내용이 많지도 않은데도 어쨌든 그래도 그 분위기로 계속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자, 다음 9절은 지난주도 그러했듯이 이제 칭찬으로 이제 들어가십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칭찬 또 권면 이 두 가지 내용으로 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책망과 경고는 그래서 이제 안 나오게 되고요. 근데 이제 칭찬과 권면 중에 칭찬으로 이제 바로 이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거기 내가 내 행위와라는 것이 원래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원어상에서는 내 행위와라는 것이 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환난과 궁핍을 안오니 여기 나오듯이 이렇게 되어 있죠. 내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안오니 실상은 라는 말은 원래는 그러나라는 말로 바꾸면 더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부요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상은이라는 거 원어상 그러나라고 이제 보는 게 더 맞고요. 그래서 어쨌든 마찬가지죠. 그러나 내가 부요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환난이란 말은 원어상 압박, 핍박이라는 의미가 강한 그런 환난을 말을 하고 그러기에 외부로부터의 압박과 핍박으로의 고통을 당한 것을 말을 할 텐데 그러므로 더 초점은 다음 궁핍, 즉 빈곤이죠. 빈곤을 겪게 되었음을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이제 서머나 교회는 압박과 핍박이 있어도 그것을 신앙적으로 타협하거나 굴복하여서 자신들의 부유함과 경제적 안정을 이루어갔던 것이 아니라 그것과 그냥 맞부딪히고 핍박과 압박에 맞부딪히고 극복을 하되 그로 인해서 이 빈곤이라는 불이익이 왔더라도 꿋꿋이 신앙의 이 정도, 바른 길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는 모두 보시고 알아주시고 기쁘게 생각하신다는 뉘앙스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주 다 아시면서 아주 기쁘게 이렇게 다 보고 계셨다라는 뉘앙스죠. 그래서 다음 그러나 실상은 그러나 내가 부요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칭찬하시고 이제 위로를 하시는데요. 위로하고 계시는데요. 거기 딱 보여지죠. 기쁘게 아까 그걸 아신다라는 것이 다 보여집니다. 자, 그럼 여기서의 부유는 어떻게 성립되는 것일까요? 이들은 지금 궁핍, 빈곤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도 하셨지만 실상은 부요한 것이다. 그럼 그 부요는 어떻게 성립되기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바로 영적인 차원에서의 부요를 말씀하시는 것이 되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겁니다. 이들은 이 세상과 비교를 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리에 있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부요죠. 이 세상과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과는 아주 그 비교할 수 없는 부요를 누리게 되기 때문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요하다라는 말에서 이 서머나 교회의 지도자나 그 교회는 바로 바른 신앙으로 구원받을 자리에 있다는 사실도 이제 엿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으로 구원받을 자리에 있기에, 그죠? 핍박도 다 감내하고 인내하면서 이 바른 신앙에 있기에 그러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부요하다라고 하고 계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 이게 구원이죠. 그래서 부요하다라고 하고 계셨기 때문에 바로 이들은 바른 신앙 안에 있다. 라는 것도 여기서 지금 엿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부요하다라는 말 속에서는. 자, 그리고 지도자가 올바르니 교회도 이제 올바른 자리로 이제 함께 따라가는 것을 지금 엿보게 되는데요. 주로 이제 지금 지도자,
목회자, 이 사자라는 것이 그쪽이죠. 그들에게 먼저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교회도 함께 따라가고 있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난주도 마찬가지고요. 에베소 교회도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교회의 지도자부터 중요하고 그 교회 성도들은 그들을 이끌 그 목회자와 지도자의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을 때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교회를 계속 지도자가 바르게 이끌어갈 때에 지도자부터 중요하고 그 이끌고 있는 그 자리를 이탈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핍박을 인내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거기서 함께 가야지 그걸 이탈해버리면 안 되겠죠. 어쨌든 그랬을 때 함께 이렇게 칭찬받는 이러한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 바른 신앙이란, 그러니까 바른 신앙에 있었을 것임을 이제 엿볼 수 있었죠. 그들이 영적으로 부유하다라는 말 속에서요. 근데 그 바른 신앙이란 여기 환난이란 말 앞에 아까 생략됐다고 말씀드렸던 행위와라는 말과 같이 그들 또한 이 서머나 교회 또한 지난주 에베소 교회와 같이 행위와 행함을 보이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임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행위와 한 다음에 환난과 궁핍이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행위 자체는 이미 이들이 잘 하고 있는 것이에요. 행위와 행함.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른 믿음의 아주 기본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다 환난과 궁핍까지 인내하는 그런 모습을 더 보이고 있는 이러한 서머나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행위와 한 다음에 행위는 이제 이미 에베소 교회,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에게 요구되었던 그런 바른 믿음의 모습 차원에서 행위도 아시고 그 다음에 환난과 궁핍도 아신다. 이러한 차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의 이들의 기본은 바로 그렇게 행함을 이렇게 갖고 있는, 행위를 보였던 이러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제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것까지 여기서는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을 계속 고수하고 그 길을 걷다 보니까 환난을 받고 또 궁핍을 받는데도 당하는데도 계속해서 그 길을 걷고 있는 그 모습까지도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서 다음 9절 하반절은 그리고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서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 오니, 회방이라는 것은 중상, 악담, 조롱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회방했을 때에 방해한다 이런 해방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말에서는 좀 느껴지는 경우도 있는데, 회방이라는 건 말로 이렇게 막 악담하고 중상하고 조롱하는 이쪽이 성경에서는 주로 그렇게 나옵니다. 회방. 어쨌든 간에 그것도 안 오니, 실상은 여기도 그러나라는 말이죠. 실상은. 그 다음에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회방인데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실 사단의 회라, 사단의 모임이라고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이는 앞서 말씀하신 환난을 일으킨 이 장본인들이 주로 이 유대인들이 됨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 환난을 일으킨 장본인은 어쨌든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인 것이고, 그들은 예수님 공생의 당시 때부터 예수님 믿는 것을 반대했고요. 그래서 이제 사도들 복음 사역 때도 이 사도행전에 보면 계속 방해하고 핍박했던 그러한 자들이었던 것이고, 지금 이 소아시아 지방의 서머나 교회가 있는 서머나 지역에서도 그들은 많이 이제 이렇게 건너와서 체류를 하면서 유대 땅에서 저 터키까지 또 저 서쪽 그리스와 인접해 있는 곳입니다. 이것이 다 건너면 저 그리스 쪽으로 가는 이 서쪽 해안 쪽에 있는 게 이제 이즈미르, 서머나가 되는데, 어쨌든 그곳까지 이주해서 체류하면서 이러한 일을 지금 계속 회방 핍박하는 일을 이제 주로 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는 회방이라는 이 중상, 악담, 조롱을 주로 하며,
그러한 핍박과 환난을 조장했던 것이고 말입니다. 악담을 하면서 자꾸 그렇게 환난과 핍박을 조장한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대표적으로는 황제 숭배를 빌미로 한 악담으로 로마 제국을 충동해서요. 로마 이 제국에서는 황제를 숭배하도록 했었는데 그것을 빌미로 해서 이들은 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중상, 회방, 악담 이것을 자꾸 하게 된 것이겠죠. 그래서 결국 또 역사적으로 볼 때 서머나의 감독이자 주교였었던 폴리캅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폴리캅.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 사도 요한의 거의 수제자격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제자 중에 한 명인데요. 사도 요한의 제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하죠. 이제 이 서머나 교회를 감독했던 자였는데 그 폴리캅을 화형당하게 했다라고 하죠. 처형을 이제 불로 태워서 죽이는 이러한 것까지 당하게 박해와 핍박을 대표적으로 이제 했던 것입니다. 악담, 조롱, 회방을 해서. 그리고 그들을 여기 이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라라는 것으로서. 그렇죠? 지금 그리스도께서 그들은 자기 스스로 유대인들이라고,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보지 않아 라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었을지 모르지만 또 그것으로 자신들은 선택받은 민족, 한마디로 선민, 선택받은 민족으로 구원을 보장받을 것을 착각하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기에 진정 그런 구원받을 유대인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이제 영적으로 유대인된 예수님을 믿는 자, 물론 바르게 믿어야 되죠. 또 예수님을 그 믿는 자, 바르게 믿는 자들임을 여기 암시하고 계신 것이고요. 이제 진정 유대인은 영적인 유대인이죠. 이면적 유대인,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다 라는 걸 암시하고 계신 것이고, 그래서 대신 여기 그들을 사실은 유대인이 아닌 유대인으로 인정을 안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영적 유대인으로 인정을 안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사단의 회라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사단의 회, 사단의 회합, 사단의 모임 이런 것을 집회, 사단의 집회라고 할 수 있고, 어쨌든 회합라는 말은 이 사단에 의한 또 사단을 중심으로 한 모임이란 말로 자신들은 유대인들, 혈통적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회,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에 의한 모임, 이런 것으로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자신들은 하나님의 회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전혀 반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회였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단의 짓을 했고 그 배후에 사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핍박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짓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앞세우며 일을 할지라도 그렇지 않고 전혀 반대로 사단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요. 또 사실 지금도 수도 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늘 자신을 살피고 내가 혹시라도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닌가, 내가 혹시 그런 자리에 있는 건 아닌가 하고 늘 살피며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도 자신들은 알지 못하고 자신들은 끝끝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했겠지만 실제로는 사단을 위해서 일했고 지옥에 가고 있는 상태였던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자세히 말씀을부터 알고 그러면서 자신을 거기에 비추어서 살피며 내가 과연 잘못 알고서 이러한 핍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나 조심해야 되죠. 지금도 사실 행함을 강조하거나 이렇게 행위를 강조하면 그걸 아주 핍박하는 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예정론적으로 해서 어떤 모양의 의로든 그것은 잘못되었다. 저기는
절대 뭐 가면 안 된다라는 등, 그게 다 핍박이 되는 거예요. 그걸 빈곤하게 만들죠. 그런 교회들을 이제 뭐 사람들을 못 가게 만들고, 그 거짓 교리로 자신들에게로 다 끌어들이고 말이죠. 그건 눈에 안 보이는 간접적인 핍박이 되는 것입니다. 저들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버리고 말이죠. 대표적으로 요새 아주 대표적으로 자기들은 그럼 사단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야. 그 지옥 가게 만들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자기들에게로 많이 왔지만 그 결국은 지옥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믿음이 아닌 겁니다. 아예 다 지옥 갑니다. 그냥. 그러니 이쪽은 이쪽대로 핍박은 하면서 자기들은 사단의 짓, 사단의 모임을 이렇게 보이면서 결국에는 지옥 가게 하는 사단 좋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을 위해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이에요, 대표적. 이것 말고도 뭐 다른 여러 가지 이 사단의 회가 있을 수가 있죠. 자신들은 하나님의 회라고 착각하면서. 근데 아주 대표적으로 지금 아주 너무 보편적이고 너무 눈에 보이게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그러한 사단의 회, 자신들은 하나님의 회라고 착각하면서 실제로는 사단의 회인 모습, 바로 그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정론을 중심으로 한 이 행함을 죽이는 그런 가르침들과 교리들이 되겠죠. 대표적으로. 그래서 자신들을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말씀부터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서 제대로 어떤 것이 바른 믿음이고 신앙인지 제대로 알고, 말씀으로 돌아갔다고 해서 뭐 신학책으로도 돌아가서 거기서 잘라진 말씀으로 보면서 말씀으로 돌아갔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절대 말씀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에요. 신학책에 잘라진 몇 구절의 말씀, 잘라놓으면 앞뒤 해석을 그 문맥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그 자기 교리를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암만 그런 말씀으로 돌아가 버리면 다시 그 교리에서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아예 신학책을 버려버려야 되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도 뭐 속독식으로 보면 안 되고 정독하고 제대로 묵상을 해야 되죠. 하나하나씩 조금씩 천천히 앞뒤를 다 늘 고려해 가면서 일독만 제대로 해보십시오. 빠져나옵니다. 근데 그걸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그걸 못 빠져나온다. 그 목회자는 말씀을 제대로 안 보고 있다는 것이 정확히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이건 뭐 한독만 제대로 해도 빠져나온다니까요. 목회자며 성도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제대로 그것이 다 증명이 됩니다. 못 빠져나오고 있다면 제대로 안 봤다라는 거예요. 봤다 할지라도 무슨 어떤 통독 같은 거나 뭐 어디 자랑하려고 말이죠. 나 통독했다. 대충 보면서 말이죠. 이 정도로 했다던가 말이죠. 아니면 뭐 신학책으로 돌아가면서 맨날 잘라진 말씀. 그래서 엉터리 거기 해석을 한 그 말씀들 붙들고 늘 거기서 그냥 머무르고 있는 그런 모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어요. 자신들을 보십시오.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을, 자기 자신들을 양심을 속이지 말고 한번 보십시오. 그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 분명히 그 자리에 있게 됩니다. 한 동만이라도 제대로만 보면 빠져나온다니까요. 그걸 제대로 안 한 거예요. 평생을요. 성도들도 문제지만 목회자가 그랬던 겁니다.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럼 보나 말합니다. 분명히 아시고 저 목사님은 막 말씀도 많이 아시겠고 그러니까 이런 교리, 이런 가르침은 오히려 더 제대로 얘기해 주겠지. 그 행함을 죽이는 그 가르침 착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 목사는 알지도 못하고 말씀 한 독도 제대로 본 적이 없는 목사입니다. 그건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박사라고 목사라고 뭔가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세상에서도요, 뭐 어떤 전문직에 있는 분들 계시죠? 굳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무슨 사 들어가는 분들도요, 엉터리들이 많더라고요. 하물며 목사도 그런 자들이 없겠습니까? 더 많을 수가 있죠. 영적인 싸움인데 이건. 그러니까 하물며 세상에서도 그런데 말이죠. 네? 그런 거를 철석같이 믿지 마십시오. 철석같이 믿지 마시고 어쨌든 간에 제일 좋은 건 내가 스스로 성경을 보고서 빠져나오는 것. 그것이 제일 좋습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스스로 그걸 보고서 잘못된 교리와 신학과 가르치면서 빠져나오십시오. 그래서 제대로 가르치는 자리로 들어가서 자기도 구원받고 다른 사람도 구원받게 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어쨌든 여기 사단의 회라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판단과 심판을 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아시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지금 수많은 지금 이 목회자들이 지금 사단의 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사실은 그 예정론 때문에요. 현대로 말을 하자면 말이죠. 자, 다음 10절은 이제 권면으로 들어갑니다. 오늘은 칭찬과 권면 위주로 나온다고 했는데 아까 칭찬 9절에서 보여줬다면 이제 바로 또 권면으로 들어갑니다. 자, 지난주 에베소서 교회 같은 경우는 칭찬 다음에 책망의 내용이 이어지고 그 다음 권면으로 들어갔고 또 그 다음 경고도 이어졌다면 이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는 책망이 없어서 그런지 바로 권면으로만 들어가고요. 이후에 경고도 특별히 이제 없게 되는 것입니다. 책망이 없었기 때문에 경고도 특별히 없게 됩니다. 자, 그럼 거기 권면의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하시며 다시 앞서 9절의 환난과 연관되는 그 권면을 이제 하시되 여기 고난이 나왔죠. 아까 9절의 환난과 관련된 권면을 하시되 9절에서는 환난보다는 그로 인한 궁핍 쪽에 더 초점이 있었다면 그렇죠. 그래서 실상은 부요한 자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랬다면 여기서는 이제 환난 자체에 초점을 두어 말씀을 하십니다. 환난 자체에. 그 환난과 고난이 미래에 있을 것임, 여기 장차라고 얘기하죠. 미래에 있을 것임과 함께 하지만 그것을 또 두려워 말라라시며 말입니다. 두려워 말라. 자, 앞으로 있을 것인데 미래에 있을 것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시면서 권면을 하십니다. 그러니 지금까지도 환난을 당했었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은 아니고 또 고난이 계속 되겠지만 그것도 미리 예상하고 잘 감당하고 극복하라라는 권면이신 것입니다. 지금 서머나교회는 이 바른 신앙의 길을 걸었고 그래서 칭찬도 받았었지만 이 상황은 더 나아지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안 좋아지는데 거기에서도 굴복하지 말라. 더 인내하고 견디라. 더 견디라. 라는 식의 권면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힘든 것을 나름대로 견디며 인내해 왔는데도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란 겁니다. 또 환난은 있을 것인데 그것까지 견디라. 라는 차원인 것이죠. 이런 권면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바른 신앙의 길을 걸었다 하더라도 당장에 좋아지는 상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더 계속되던가 더 심해질 수 있지만요. 당장 좋아지지 않고 그것이 안 좋은 상황이 더 계속되던가 이제 심해질 수 있지만 거기서도 포기하거나 지치지 말고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계속해서 해야 될 수도 있음을 예상해야 할 것입니다. 아주 당장에 우리가 마음을 놓거나 이제 됐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고삐를 늦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 나름대로 긴장을 풀지 말고 계속해서 인내하고 견뎌야 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당할 만하니 이런 권면도 해주시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그렇게 인내해 왔었지만 앞으로도 인내할 만하니까 또 권면도 또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 했다고 마음을 놓지 말고요. 내가 이 정도 했으니 이제 됐겠지 하지 마시고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해 놓아야 할 것입니다. 또 인내하고 또 견디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뒤에 구체적으로 이제 고난의 내용을 이제 말씀을 하시기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또 장차 미래를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이란 말은 원래 없긴 했는데 마찬가지죠. 너희 가운데서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뭐 이는 한마디로 뭡니까? 환난의 내용, 고난의 내용은 주로 감옥에 들어가는 고난이 되는데, 그렇게 하는 이제 주체로서 여기 마귀란 말이 나와서 마귀가 그렇게 한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마귀. 아까 9절에 사단이란 말과 이어져서, 그때는 사단, 여기는 마귀. 그래서 아마도 그때 말한 유대인들이 주축이 되던가, 이렇게 마귀가 감옥에 던져놓는다, 감옥에 가게 한다 했을 때에, 이제 배후에는 마귀가 있겠지만 실제 행하는 건 유대인이 되겠죠. 유대인이 주축이 되던가, 아니면 또 유대인에 의한 로마 정부가 이제 주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배후에 마귀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마귀가 배후에 있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중심이 되어서 고난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중심이 되어서 환난과 고난을 준다라는. 그래서 그것을 여기 시험이라고 하여서 믿음을 흔들며 시험해 보는 차원의 고난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고난을 견디어서 이 시험을 통과하고 믿음을 입증해 보여야 하는 것이고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고난이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잘 이게 시험 차원이니까 이걸 통과해서 믿음을 시험하기 때문에 믿음을 이제 입증해 보여야 된다. 이러한 차원의 이제 고난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제 사단도 나오고 또 마귀도 나오면서, 그렇죠? 사단, 마귀가 다 언급이 되었습니다. 계시록에서 지금 이런 것이 아주 이제 제대로 나오고 있죠. 이제 계시록에서 사단, 마귀라는 언급이. 그러면서 또 그들이 이제 환난과 고난을 일으키는 장본인으로 이제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과 마귀가, 그렇죠? 지금 마귀가 그렇게 한다라고 지금 여기 나오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환난과 고난을 일으킨 장본인. 그것은 앞으로 이 요한계시록에서 그 사단 마귀가 등장하여 환난을 일으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 미래 쪽으로 4장 이후에 그렇게 사단 마귀가 환난, 고난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것과 이제 무관하지 않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의 단면이 보여지고 있죠. 그러면서 그들의 환난은요, 이와 같이, 그 마귀와 사단의 환난은 이와 같이 믿음의 시험 차원의 환난이 된다라고 또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시험 차원이구나. 믿음의 시험.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뭐 여러 가지 뭐 환난, 여러 가지 이제 그러한 고난들을 마귀가 줄 때에 그건 시험 차원이다. 극복해야 된다라는 것이 될 것임을 우리가 이러한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미 어느 정도 엿보고 예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믿음 차원이죠. 믿음 차원. 그래서 벌써 그것이 어느 정도 보여지고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 자꾸 사단 마귀가 나왔을 때에 어떤 뭐 신비적인 쪽으로 연관시킬 것이 아닌 이런 믿음의 시험, 그래서 그걸 극복해야 되는 이런 쪽으로 우리가 먼저 예상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는 것이라고 나왔는데, 그것은 정말 10일이란 기간만 환난을 받는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이 10이란 수가 완전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충분한 정도의 시간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고, 충분한 이 전에 7교회 뭐 이런 것, 7이라는 숫자도 이 상징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모든 교회가 대상이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이 10이라는 숫자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지 딱 10일간만을 말씀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정도의 시간 동안 이 10이라는 수가 완전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적당히 끝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더 맞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겨우 잠깐 받는 환난을 여기서 굳이 이렇게 마귀가 주는 환난으로 언급하시면서 그걸 극복하기를 원하시는 차원에서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충분한 기간 동안의 환난이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라라는 차원이 더 클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다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은 죽기까지,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이거죠. 죽기까지 충성이란 말은 또 신실하라, 변함없는 걸 얘기하죠. 라면서 그래서 혹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여기 충성, 신실이란 말이 의미하듯이 믿고 확신하라, 믿는다라는 말이고 확신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계속 믿음 안에 있고 확신하는 가운데 있고, 그래서 끝까지 변함없는 믿음이죠. 결국은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믿음 끝까지. 그러면서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이 서문학교에는 이미 바른 믿음은 전제하고 있는 가운데 바로 믿음의 지속이 강조가 되는 것이죠. 믿음의 지속. 끝까지. 그 변함없는 믿음을 지금 요청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네, 죽기까지 충성하라. 믿음의 지속적입니다. 믿음의 지속. 바른 믿음은 전제를 하신 가운데, 아까도 볼 수 있었지만 말이죠. 그것도 이제 고난과 환난의 배경 가운데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믿음을 지속하는 것, 아무런 이렇게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없을 때는 그래도 더 쉬울 수가 있겠죠. 물론 그럴 때에도 또 다른 미혹이 들어옵니다. 유혹이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평안할 때 더 조심해야 되는 경우도 우리가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환난과 고난의 배경 가운데에 절대 넘어지지 말고 그걸 극복하라 라는 믿음의 지속을 여기서 또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2절에서 무릇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라고 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이 바른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하는 자가 되는데 그런 자들에게 이제 핍박이 오게 된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제 핍박이 올지라도 이렇게 참고 믿음을 지속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당시에 로마의 핍박 이런 배경이 아닐지라도 다른 형태로 어떤 핍박이 올지라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참고 견디면서 이 믿음의 지속을 보여야 하는 것임은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죽기까지 믿음을 지속했을 때, 여기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니까 죽기까지 믿음을 지속했을 때, 다음,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시는데, 이때 이 생명의 면류관이란, 또 이 면류관이란 말이 나왔다고 해서 어떤 상급 차원으로 막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기 생명이란 말을 더 이제 집중해서 봐야죠. 그래서 바로 구원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상, 이걸 말을 하는 거예요. 구원의 상. 그러면 한마디로 생명의 면류관 했을 때 그걸 다른 말로 구원의 상이라고 했을 때에 상 쪽에 우리가 그냥 막 초점을 둬서 이건 상이야, 상급이야 라고 하겠습니까? 구원이란 내용 자체가 이게 얼마나 크고 이건 상 차원이 아니죠. 그런 상이 아니죠. 구원 자체입니다. 구원.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이제 다른 곳에서도 면류관이란 말과 함께 이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죠. 썩지 않는 면류관. 썩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영원하다는 거죠.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 구원이 되겠고, 이제 고린도전서 9장에 나오는데요. 또 자랑의 면류관, 자랑. 그건 이제 또 데살로니가서 2장에 나오는데, 자랑도 마찬가지죠. 나중에 자신이 영광 받을 그 자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요. 그것도 이제 구원이 되는 것이고, 의의 면류관, 의롭다함을 받는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 이 구원 쪽이죠. 그냥 의, 생명 다 마찬가지 되는 겁니다. 의 다음에 구원, 의가 그대로 구원과 연결되어 있죠. 영광의 면류관, 영광도 마찬가지죠. 그 영광은 구원의 영광을 얘기하는 것이 딴 것이 아닙니다. 그것 등으로 말을 하여서 구원을 나타내고 있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류관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그 앞에 어떤 면류관 했을 때 거의 다 구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급으로 보시지 마시고, 이건 상급이야. 구원은 이미 따놨고, 이거는 그냥 더 이렇게 해도 상 더 받는 거야.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만 구원을 받는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걸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상으로 보느냐 구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죠. 앞에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느냐, 아예 안 해도 되는데 선택적으로 하면 돼. 상 좀 더 받으려고. 이런냐로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무슨 면류관이란 말이 나오면 다 구원으로 보시면 정확하게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 필수적이다.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으로 우리는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잘못 보고 멸망으로 또 갑니다. 지옥으로 갑니다. 분명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대충 잘못 보고 대충 그래서 대충 믿고 그렇게 하기를 그렇게 원하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지옥 가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요. 자, 그래서 또 중요한 것은 지난주도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면서 그것이 바른 믿음의 완성이기에 구원과 직결되었다면 지난주 처음 사랑 이것이 뭐예요? 이 사랑의 행함이죠. 그 바른 믿음입니다. 행함이 있는 바른 믿음. 그래서 그거 완성해라. 이 사랑까지 회복해서. 그래서 진짜 믿음, 바른 믿음. 그래서 구원을 말씀해주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 뒷부분에서 계속해서 상급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면류관 이란 말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더 분명하게 구원 차원임이 아주 제대로 더 그냥 보여지고 있었었죠. 그랬다면 이번에는 분명 이 서문학교에는요, 그 사랑의 행함까지 보이며 바른 믿음을 갖고 있었을 이 서문학교에 아까 행함과 환난과 궁핍, 아까 구절에 나왔죠. 행함과 했을 때에 행함, 사랑의 행함 끝까지 보이며 바른 믿음을 갖고 있었을 이 서문학교에 이제 환난이란 배경 속에서의 그 믿음의 지속, 그 바른 믿음의 지속 또한 만일 이루지 못한다면 바른 믿음은 이미 전제해 놓고 그 믿음이 지속되는 것까지도 이제 또한 이루지 못한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여서 지난주 그 행함을 보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일단 행함도 있긴 있어야 되죠. 그것이 없으면 지옥에 가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행함을 분명히 갖춰야 되는 것, 그 믿음, 그게 바른 믿음이고 이것도 분명히 구원과 관련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거기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러한 바른 믿음이 지속이 되지 않으면 그래서 중도 하차한다면 그것도 완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아닌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함까지 보여지는 이것도 하나의 온전한 믿음이 되는데 거기서 그게 한 번뿐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계속 보여져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 우리의 믿음의 완성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지속까지. 그랬을 때 구원도 완성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 성경에서 늘 보아왔던 것인데 여기서도 그것이 또 보여지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요한계시록 두 번째 교회에서까지 봤을 때 벌써. 자, 그래서 다음 11절은 이러한 믿음의 지속, 지금 이쪽에 강조가 되지 않았습니까? 바른 믿음의 지속이지만 어쨌든 믿음의 지속입니다. 믿음의 지속이 구원과 직결되는 지난주 행함이 그렇게 아주 필수적이었듯이 이 믿음의 지속도 아주 필수적으로 반드시 보여져야 한다는 사실을 이 11절에서는 더 이제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거기 먼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며 이 다른 7 교회들에게도 그 말미에 이제 동일하게 하실 말씀을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다 이제 7 교회에 다 하신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을 이제 동일하게 이제 그래서 또 지난주 말미 7절에서도 했던 말씀과 똑같이 지금 말씀을 하시며 그 의미는 뭡니까? 바로 성령의 말씀을 영적인 귀로 듣고 깨달으라 라고 하시는 것이고 이번에도 또 이 교회들에게 라고 지금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그냥 서문학교의 한 교회만을 대상으로 했던 것이 아닌 결국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말씀하신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들에게, 모든 교회들을 대상으로 또 말씀하신 것이면 이 뒷부분엔 딱 드러나죠. 서머나 교회를 이제 어떤 그 하나의 이 하나의 그 끈앞풀이라고 할까요? 어떤 게 중간자로 이제 해석이 말씀을 했던 것 뿐이지, 그냥 원래는 전체 교회를 대상으로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서머나 교회 같은 교회도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들 잘 들으라라는 것이죠. 더더욱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그러지 않은 교회들도 이러한 자리로 들어와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어쨌든 서머나 교회를 어떤 그 하나의 예로 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 이기는 자는 이라고 했는데, 지난주처럼 이것은 이기고 있는 자라면서 이번에도 앞서 오늘 권면했던 내용을 계속해서 행하는 자에게는을 의미하면서, 이긴다는 것이 그것을 행한다라는 것인데, 또 한 번뿐이 아니라 계속해서죠. 이기고 있는, 이게 분사형이라서 계속 행하는 자. 앞서의 오늘 권면을 계속 행하고 있는 자에게는을 의미하면서 다음 뭐라고 하십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라고 하시는데, 이때 둘째 사망이란 이 계시록 이제 저 뒷부분입니다. 한 20장 더 이후에가 되는데, 거기에서 3번이나 더 나오는 말로써요. 둘째 사망이란 말은요, 거기 나오듯이 거기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이 돼서 나옵니다. 즉 이러면서 곧 이러면서 이제 설명까지 나오는데, 바로 둘째 사망이 뭐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이라는 그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라서요. 이 둘째 사망이. 그러기에 이는 뭡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5절에서 심판을 먼저 말씀하고 7절에서 이제 구원을 말씀했다면, 여기 이제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는 아까 앞서 10절에서 구원을 먼저 말씀하고요. 생명의 면류가 아니면서 이제 구원을 먼저 말씀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심판과 관련해서 말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물론 심판으로 끝난 것은 아니고 관련만 되죠. 심판 관련돼서 그걸 받지 않을 것이다. 이게 다시 구원적으로 가긴 하지만, 어쨌든 그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을 말을 하는 것인데, 어쨌든 그래서 그만큼 오늘 권면하신 이 믿음의 지속이라는 것, 이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지속, 이게 권면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지난주 그 행함이 있는 바른 믿음과 같이 필수적임을, 이제 아까 면류관이란 말에서 상급이 아니라라는 것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분명히 보여지죠. 둘째 사망, 불못, 지옥 간다는 것. 이건 우리가 불못, 이건 지옥을 말을 하는 거, 이거 빼도 박도 못하지 않습니까? 둘째 사망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지옥이에요. 그 외에 없습니다. 심판받는 것. 그러니까 아까 생명의 면류관과 반대 차원에서 이 둘째 사망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걸 받지 않을 것이다, 구원이다, 아까 그걸 다시 설명하시면서 이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그냥 구원 쪽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지속이. 그러니까 필수적인 거예요. 필수적, 선택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앞서 그래서 10절에 이어서 아주 명확하고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로써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이제 현재에 해당하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를 대상으로 책망과 경고는 생략하고 칭찬과 권면을 해주시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다시 1장에서 심판주의 분위기로 묘사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제 소개하며, 그래서 오늘 말씀도 따르지 않을 때 심판받을 것임이 암시가 되면서, 그래서 나중에 또 심판과도 관련해서 뒷부분에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도. 어쨌든 그러면서 그래서 먼저 이제 칭찬을 하시기를, 이 서머나 교회가 외부로부터 환난과 핍박으로 빈곤을 겪게 되었음을 아신다라고 하십니다. 네?
환난과 핍박, 외부로부터, 그래서 빈곤, 궁핍, 그것을 겪게 되었음을 아신다라고 하시며, 하지만 영적으로는 부요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구원받을 자리에 있다라고 하셨고, 그래서 그들이 지난주 강조된 행함을 보이는 바른 믿음에 있음도 암시되었고, 또 그들에게 주는 환난은 유대인들의 악담으로 이 조장됨도 보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회방, 악담으로 이 조장이 됨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이번에는 권면으로 들어가세요. 권면으로 들어가서 환난과 연관되는 권면으로서, 권면, 이제 환난과 연관되는 권면으로서 환난과 고난이 미래에 계속 있을 것이지만 그것을 두려워 말고 계속 인내하고 견디라라는 의미로 말씀을 하시며, 그 환난과 고난의 내용은 마귀에 의해 감옥에 들어가는 고난으로서 그것은 믿음의 시험 차원이기에 인내하고 견디어서 믿음을 입증해 보여야 함이 암시가 되었고요. 그래서 죽도록 죽기까지 충성하라. 뭐죠? 변함없는 믿음을 보일 것이라는, 바로 또 믿음의 지속을 요청하시며, 믿음의 지속, 이걸 권면하신 것이죠. 너희들 견뎌라, 믿음의 지속을 보여라, 결국 이건데요. 이걸 요청하시며, 그랬을 때에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구원을 얻을 것을 말씀하셔서 이 믿음의 지속이 필수적임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또 이어서 이제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도 계속해서 그 모습을 보이고 이길 때에, 그러한 믿음의 지속의 모습을 보이며 이길 때에 둘째 사망이라는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을 말씀하셔서 이 믿음의 지속이 지난주 이 바른 믿음과 같이, 행함이 있는 바른 믿음과 같이 필수적임을 보이셨던 것이었습니다. 필수적. 네, 믿음의 지속도 행함 있는 믿음처럼 필수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는 행함 쪽이었고, 오늘은 믿음의 지속입니다. 그런 바른 믿음의 지속, 행함 있는 믿음의 지속, 둘 다 필수적이에요. 필수적. 자, 이를 볼 때 오늘은 환난과 그로 인한 빈곤이라는 이 핍박과 고난의 배경 속에서 이 서머나 교회가 그것을 초월하여 영적으로 부요한 이 바른 믿음의 상태에 있음도 보여주며, 지난주 에베소 교회에 요구한 행함 있는 바른 믿음의 자리에도 이미 와 있었음을 보여주었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핍박과 고난의 배경이 계속 되었을 때에 쪽에 더 비중이 있어서, 그랬을 때에도 계속해서 그 바른 믿음을 지속하며 견디고 인내함으로 그 믿음을 입증하라. 그 바른 믿음을, 믿음을 입증하라. 그리고 그랬을 때 지옥이 아닌 영생이라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임을 말씀하셔서, 이 바른 믿음에서 끝나지 않고, 행함이 있는 바른 믿음,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바른 믿음의 지속까지도 이 필수적인 것임을 교훈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그것도 필수적이지만 또 거기서도 끝나지 않고 그것이 지속되어야 된다. 이것도 필수적이다. 그것을 교훈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난주 에베소 교회는 이 행함은 결여가 된 채로의 바른 믿음의 지속을 보였지만, 앞부분의 칭찬 부분에 그것이 나왔죠. 에베소 교회에 의와 영을 쫓는 믿음, 또 그것의 지속까지도 보여졌어요. 근데 행함이 결여된 차원에서의 지속이었죠. 행함까지 있는 차원의 지속은 아니었고, 그냥 믿음 쪽, 의와 영을 쫓는 믿음 쪽에서 그것이 또 지속까지는 보여졌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행함까지 포함된 그 온전한 바른 믿음이죠. 온전한 바른 믿음. 행함까지 포함된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 믿음과 행함까지의
그 온전한 바른 믿음의 그 지속을 이제 모든 교회에 이제 또 이렇게 권면하고 요청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는 행함이 빠져서 그걸 보충시키셨다면 그 다음에 거기까지 왔으면 그걸 또 지속하라. 이제는 까지 이번엔 또 온 거죠. 지난주 에베소 교회가 행함은 빠진 채의 지속은 있었어요. 행함은 보충시키는 것이 지난주 에베소 교회 쪽에 초점이었다면 이번에는 그 행함까지 들어간 바른 믿음을 또 지속하는 것 쪽이 초점이 되겠죠. 이번엔. 네. 자, 그리고 오늘 이러한 교훈은 1장에서 보여진 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목적이 미래에 있을 예수님의 심판을 생각하며 불신으로 나아가지도 말고 또 외부로부터의 박해와 핍박도 잘 인내하고 극복하기를 바람도 있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목적이 그거죠. 내 스스로의 신앙, 외부로부터의 어떤 박해도 잘 극복, 이쪽에 이제 요한계시록의 목적이 있었을 것임을 말씀을 드렸고 알았던 것처럼 오늘은 그 중에서 그러한 목적, 요한계시록의 목적 중에서 특히 박해와 핍박에도 잘 인내하라는 차원에서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한 목적 중에 박해와 핍박, 외부로부터의, 근데 거기서 잘 인내하라. 지난주는 뭐가 됐었습니까? 그런 목적 중에 그 요한계시록의 목적이 될 것이라고 했던 그 두 가지, 내 스스로의 신앙, 이거 쪽이죠. 그리고 또 다른 외부로부터의 어떤 핍박이 있어도 그거 극복, 인내 극복, 이 두 가지 쪽에서 어쨌든 내 자신 쪽에서 지난주는 내 자신의 불신으로 나아가지 않고 바른 믿음으로 가는 그쪽이었다면 이번에는 외부로부터 핍박이 왔을 때도 그것을 계속해서 극복하는 차원이고, 그래서 벌써부터 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에 부합한 내용들이 벌써 두 교회에서 벌써 다 보여지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목적이 이런 쪽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벌써 보여지고 앞으로도 이러한 것을 우린 염두에 두고 보면은 이제 다 이렇게 풀려 나갈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난주에 바른 믿음 쪽과 관련이 되었다면서 불신으로 나아가지 말고 바른 믿음. 근데 오늘은 또 핍박을 극복하라 하시면서 믿음의 지속적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목적도 간단히 말씀드려서는 두 가지죠. 바르게와 끝까지입니다. 한쪽은 바르게, 다른 한쪽은 끝까지. 근데 끝까지의 배경이 환난과 핍박이라는 것 정도가 이제 있을 뿐이지 바르게와 끝까지 이게 이제 이 요한계시록도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성경, 신약 성경에 뭐 다른 성경 전체도 될 수 있겠고요. 다른 데서 목적하는 것과 다르지가 않는 거야. 바르게 끝까지. 바르게라는 것은 행함 쪽이 주로 이렇게 또 중심이 됩니다. 행함이 빠지기 때문에 바르게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행함 죽이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많은 교회들에서 성경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 마귀가 뒤에 배후에 있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단의 회입니다. 사단의 회.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교리를 만들어 놓고 말이죠. 바르게의 이 목적이 얼마나 크고 성경에서 끝까지 바르게는 행함 쪽이 주로 이제 중심이 되고 이 끝까지는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환난과 핍박의 배경 속에서 물론 신약 성경의 다른 데서도 그런 배경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관련이 되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믿음의 지속 쪽. 근데 오늘은 요 끝까지 쪽과 관련된 이 요한계시록의 목적과 이렇게 벌써 관련되어서 오늘도 보여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알고 우리 모두 이제 우리에게도 바른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올 수 있는 이 바른 믿음을 일단 갖고 계속 보여야 되겠죠. 근데 그때 올 수 있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 아까도 봤지만 오게 됩니다. 네?
그런 속에서 그 상황이 또 지속된다고 할지라도 잠깐이 아니라 지속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 또한 지속해서 그것을 견디고 인내하며 그 바른 믿음을 반드시 필수적으로, 반드시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필수적으로 계속해서 보이게 되므로 반드시 그걸 지속하고 인내해야 돼요. 반드시 극복해야 돼요. 그러므로 더욱 완전한 완성이 되는 우리의 믿음을 보이며, 그러므로 결국 이 종말도 준비하며, 우주적 종말뿐만 아니라 개인적 종말까지 다 준비를 하는 것.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걸 다 준비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환난과 핍박의 배경 속에서 이제 죽음, 개인적인 종말도 사실 이렇게 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가운데에 이러한 메시지를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것이죠. 너희 믿음을 지속하라 그러면서 끝까지 죽을지라도, 오늘도 나왔잖아요. 죽기까지 충성하라. 죽음이 올지라도, 개인적인 종말이 올지라도, 우주적 종말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개인적인 종말도 마찬가지고, 개개인적으로 다 종말이 와서 또 이러한 심판도 있을 것인데, 어쨌든 간에 그것을 다 알고 준비하면서 너희를 절대 믿음을 꺾거나 후퇴하거나 하지 마라. 이 메시지죠. 사실 오늘도 또 그게 보여진 거. 지속하라. 반드시 필수로. 그래서 종말도 준비하며, 우주적이나 개인적이나 다 그걸 준비하며, 결국 또 지옥이 아닌 구원으로 나아가게 되시기, 오늘도 분명히 보여졌습니다. 지옥 구원, 매번 보여지고 있어요. 그걸로 얼마나 많이, 우린 성경 하나하나 밟아갈수록 다 그걸로 다 나와요. 다 지옥이냐, 구원이냐. 예수님은 직접 제일 많이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신 분이 복음서에 예수님이셨고요. 복음서에 나오는 그 이외에 서신서들 어디 봐도 다 나와요. 다 직접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오늘도 다 나왔어요. 둘째 사망, 생명의 면류관. 이게 직접이지 이게 직접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다 직접이죠. 아주 적나라한 거죠, 이것도. 이런 정도로 나와요. 신약 성경에 다른 곳에서도. 지난주도 나왔고요. 지난주도 다 직접 나왔고요. 구원과 이 지옥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절대 착각하지 마시고, 상급이네, 룰루랄라 하지 마시고요. 절대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너무 어째, 이러지 마시고 성경을 보시고 거기에 제대로 그냥 반응하면 제대로 나오는 겁니다. 이상한 걸로 또 돌아가서 이상한 걸로 막 뭉뚱그려갖고, 이 사람 판단하고 하지 마시고요. 그런 걸로 막 뭉뚱그려 판단하더라고요, 또.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거기에 마땅한 반응을 보이는 것 뿐이지, 다른 거 없습니다. 자꾸 뭉뚱그려서 또 이게 슬쩍 넘어가려고 말이죠. 이러지 마시고 말이죠. 정확하게 보시고, 이 지옥과 구원을 얘기하는데 거기서 무슨 장난칠 일이 있고, 어디서 무슨 룰루랄라 할 일이 있고, 대충 넘어갈 일이 있습니까? 지금 그 딱 메시지를 들어야죠. 딱 근신하고 정신 차리고, 마음을 딱, 맞죠? 다 잡고 말이죠. 이러한 것밖에 안 남아요. 너무 해. 이런 게 아니라 말이죠. 저 사람은 너무 이런 게 아니라 말이죠. 이 앞에서, 지금 이 메시지 앞에서 그런 무슨 대충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맞기는 합니까? 오히려 자기들의 그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뭐가 있길래 그렇게 나아가는지 말이죠. 자, 그래서 지옥이 아닌 그 구원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